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간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마도 모든 성도님들께서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별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소망 가운데 세우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라기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이 살아낼 삶과 믿음의 여정 위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저는 새로운 한 해를 견인할 주제의 말씀을 뽑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공동체의 상황을 두루 살피고 기도하면서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대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과 영혼에 심겨져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로 거두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불어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주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교회로 세우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오늘의 본문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완성하심, 교회와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는 오늘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가르쳐 줍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성찰해 보길 원합니다. 지난 대림절 2주에 거쳐서 빌립보서를 함께 묵상해서 빌립보서가 쓰여진 어떤 삶의 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넉넉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약해 보자면 바울은 AD 60년에서 63년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가이사야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도행전 28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죽음 앞에서 2차 전도여행 당시 개척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지금 교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의 마지막 편지, 그 안에 담긴 간절함과 순수함의 깊이가 우리의 가슴에 와 닿습니다. 당시 연금 상태에 있었던 바울은 자신의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라고 여겼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고 이를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마치 부메랑처럼 사랑은 사랑으로, 기도는 기도로, 섬김은 섬김으로 되갚아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곳곳에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끈끈한 관계 속에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 그 관계의 성숙함이 중보의 기도로 이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이는 목회자와 성도,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4절에 보니 바울은 모든 성도들을 기울어짐 없이, 차별 없이 품어서 기도하고 있음을 봅니다. 더욱이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4절 말씀이 올 한 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하고 본문을 들여다보니까 7절과 8절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아멘. 특별히 7절의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그 원어의 순서에 따라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여러분들을 나의 심장 안에, 나의 마음 안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나를 여러분들의 심장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해석이 모두 가능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고 담고 있고, 성도들도 바울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이 속해 있는 거예요. 공속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묶어내는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기록한 대로 예수의 마음이 우리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 마음이 서로를 향한 그리움으로 발전되고 그 그리움은 기도로 변하여집니다. 그리움이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더욱 정확히 말하면 기도 가운데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가장 착한 거짓말, 너무나 자주 하는 착한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죠? 안타깝지만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너무나 자주 상투적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하죠. 올 한 해 우리의 이러한 가벼운 기도의 약속을 무거운 기도의 약속으로 바꿔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 안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그 그리움을 기도로 바꿔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언급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품고 있는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주권성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말씀의 상황 속에 보면 바울이 가리키고 있는 선한 일이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복음 사역에 처음부터 동참하고 기도하고 연보를 보낸 것,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되 그 모든 선한 일이 그들 스스로의 공로로 그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시작하신 일이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6절의 말씀은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커다란 긍정적인 기능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공로주의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즉,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긍정적인 기능은 이 말씀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합니다. 이 모든 선한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유발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성취하시고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부담은 줄어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에 나의 부담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더욱 깊은 안도와 신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예정과 인도하심 그리고 성취하심은 세속적인 운명론과 달리 우리의 믿음의 순종과 노력의 행위를 무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곧 구원의 의지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와 부딪히고 제한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와 선택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찾아 행하게 해주십니다. 새롭게 주어진 2023년 교회 공동체 이곳저곳에서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더불어 오늘의 말씀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직업과 소명, 베르프와 베르풍이 한 단어인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곧 가정과 학교와 생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소망으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자유의지와 잇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주권 안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늘 북극을 향하고 있듯이 우리의 인생은 늘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자유가 방종으로 흐를 때가 있어서 때로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벗어겨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권면하고 있듯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그 우선순위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즉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능력,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마치 징검다리를 놓듯이
하나하나 선택하며 판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의 선택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다를 수 있는 위험은 늘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때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욱 정확히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꾸는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바꾸는 노력을 감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고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선명하게 비추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믿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과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행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새롭게 주어진 2023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짓는 우리의 삶이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불어 2023년 이 말씀 위에 서서 주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교회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새해 첫날, 첫 주일, 첫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를 주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과 가정과 교회의 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성령 가운데 동행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